좀 사회에 이제 나가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호선 형제님 지금 군인이라고 하셨는데 군인으로서 또 특별히 이렇게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는 방법 있을까요?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사실 오히려 다른 데는 저희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군대가 더 오히려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유혹들이 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서 이제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할 때마다 주변에서 이제 공격들도 왜 교회 다니냐 뭐 그런 공격들도 많이 오고 이제 주말에 뭐 하냐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더 기도하고 그리고 부서원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밝히고 또 이제 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 갔던 내용들 혹은 교회에서 나눴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혹시 술 같은 거는 강요하시진 않아요? 특히 군인들은 막 강압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군대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권유하지 않게 본인이 강제로 하지 않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마시게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밝히고 나서 안 먹는다고 하면 굳이 이제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권유하진 않아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되게 하나님께 또 그런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압적으로도 했었을 것 같아요. 군인들은. 근데 요새는 또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호준 형제님 지금 회사 다니시잖아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저도 이제 뭐 회식 같은 자리라든지 뭐 주중 예배 갈 때도 먼저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술 마시지 않고 막 그런다 말을 했어요. 처음엔 되게 다들 의아해해요. 호선이 동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 다 믿는데 마신다. 너 왜 안 마시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마 그 신앙 깊이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잘 둘러대긴 하는데 되게 좀 놀랐던 거는 저가 이제 계속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수요 약속을 잘 안 잡아요. 근데, 알고. 알고 이제 근데 되게 놀랐던 거는 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제가 수요일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좀 늦게까지 업무를 한 적이 있어요. 일을. 근데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가야 되지 않아? 듣고서 먼저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그치고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먼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핍박 없었어요? 막 예배 가야 돼서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좀 싫어하거나 그런 티를 안 냈나요? 사실 제가 일이 있어도 일을 좀 하고 예배를 늦게 갔어요. 처음에 이제 먼저 이제 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면은 인상이 좋지 않잖아요. 인식이. 그쵸. 그래서 일단 저의 의무를 다 한 다음에 권리를 찾자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시간 내에 업무를 하고 또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예배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야근은 더 길게 하던지 해서 제가 할당된 업무를 마치고 최대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되게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이거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제 연말에 회식을 하게 됐어요. 연말에 이제 회사 사람들 다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저희 테이블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까지 제가 술 안 먹는다고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걱정했어요. 사장님이 술을 권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되게 하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라는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침마다 연구소 위에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신제품 하나 터뜨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술을 권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믿는 사장님이신가요? 뒤에 알고 보니까 저희 사장님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별명이 최집사라고. 사장님 집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최씨인데 최집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부서나 제 직장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키가 크거나 네. 용모가 수려하지 않았는데 그 뒷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사장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하니까 있는구나. 저 자리에 설 수 있었구나. 그리고 되게 한편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롤모델을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흔치 않잖아요. 네, 자기 이렇게, 부서나 회사를 놓고 있는 사람이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먼저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멋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호준 형제님이 참 복이 있으신 게 믿음의 동료만 있어도 사실 되게 힘이 되는데 그렇죠. 믿음의 사장님이 계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뭐 헌금을 하신다든지 그쵸. 또 좋은 교회를 위한 일에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호선 형제님 그 군대에서 네. 이렇게 동료들에게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제 혹시 이제 뭐 하시냐 이렇게 또 평택성전이 가까운 데 있어서 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다들 한 번씩은 교회를 간 적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현재는 안 다니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실장님이 바뀌었는데 그분이랑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도 역시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도 자기가 가는 부서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다 같이 기지에 교회가 있어서 기지교회 오찬할 때가 있어요. 매주 화요일 날 네. 같이 가는 게 자기 목표다. 그래서 참 이런 동역자를 주심에도 참 감사하고 있고 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쵸. 전도하기 네. 위해서.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혼자 하면 그리고 또 저보다 힘이 더 나잖아요. 계급이 높은 분이 아. 실장님이 또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힘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참 군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쵸. 맞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쵸.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라면 맞습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이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호선 형제님 그 군인이신데 주중 네. 예배를 자주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평소에 이제 주중 예배를 잘 안 나가다가 한번 이제 형이 참 대학교도 그런데 취업도 잘 되고 네. 점점 형이 계속 잘 되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풍족하게 해주셔서 금전적으로도 참 그런 부분이 너무 부러워서 사실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저렇게 잘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중 예배를 계속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 주중 예배 안 해서 그런다.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중 예배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게 됐죠. 그 부대 근처에 평택성전이 있어서 이제 근데 원래는 이제 차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할 때만 이제 시간이 되면 주중 예배를 갔는데 그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수요 예배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사야 말씀 해주시고 네. 계셨는데 이사야가 아니라 그때 역대야 역대야. 말씀해 주시고 네. 계셨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당시 때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그 역사를 말씀해 주면서 나라와의 관계, 그 군사적인 네. 그런 방향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서 너무 저랑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군대하고도 너무 그쵸. 관련이 있고 네. 이래서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겼어요. 은혜롭게. 그래서 제가 그날 다녀온 날 기도했어요. 제가 차가 진짜 어디 굴러가는 것만이라도 주셔서 진짜 매주 제가 주일 예배 다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수개월 지나고 이제 그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제 잊혀졌어요. 사실 이제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제가 판단해서. 네. 그래서 형이 이제 차를 이직하게 되면서 아버지 차를 형이 가져가고 이제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제 제가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결단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거저 주시더라고요, 차를. 그렇게 돼서 지금은 열심히 차를 끌고 아유, 예배를 너무 다니고 은혜네요. 있습니다. 근데 오직 예배를 위해서 지금 차를 구하신 거잖아요. 예배도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을 건면하거나 이런 신방할 때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네오스 성가대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항상 그 멀리 사는 청년을 동생이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차양팀 신방할 때도 제가 직접 수원에 가서 직접 약속 잡고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또 얘기 들어주고 신방하고
그러는 용도로 주로 쓰고 있고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지만 그게 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나 욕심에 아니면은 나의 꼭 필요한 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차 같은 경우에는 또 그쵸. 경비가 많이 드니까 내가 뭐 회사가 좀 멀어서 차를 끌어야겠다. 보통 이런 이유로 많이 사시는데 오직 예배와 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사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까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호준 형제님을 좀 질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복 받는 비결 딱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딱 정말 지금 제가 아는 동생들, 선배들한테도 아직도 권면해요. 주중예배 나와라. 예배 생활로 바로 서라. 그리고 주중예배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요일날 많이 교회에 있고 봉사를 해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요일 단 하루만 가지고는. 물론 맞아요. 제가 불과 2, 3년 전에 이러지 않았지만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중예배 꼭 나와라. 예배 생활 바로 서라. 또 주중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은 또 기도 응답 받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동생은 좀 다르게 권면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데 항상 숨 쉬듯이 기도하라고 해요. 대화명 최근에 이제 그걸로 바꿨는데 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생각도 잘 안 되고. 네, 그런 이제 힘들 때 이제 말씀 읽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그게 상기시켜서 항상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네요. 그냥 걸음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형도 정말 훌륭하신 게 이렇게 주중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는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단도 결단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저는 그 흔한 자격증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아마 항상 동생이 얘기해요. 저희 위치에서 저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느껴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중 예배를 가는 게 저한테는 진짜 그것만 붙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계 쪽으로 가시려고 했다가 식품 영양 쪽 가셨다가 또 제약 쪽으로 가셨다가 그쪽으로 아예 취업과 또 대학원이 다 그렇게 된 이유는 또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도와준 사람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제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에도 이런 케이스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면은 놀라운 분신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하나님 능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분 아까 그 가정 예배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가족과 신앙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주로 이제 퇴근하고 나서 가족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매일 이제 드리려고 어머니께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기도 제목도 체크하고 가족끼리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가족끼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집에 주중에는 숙소 그 부대에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집에 가게 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모여서 얘기할 때 뭐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인이 또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늦게 잡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다들 피곤한 몸을. 근데 금요 기도에도 드리실 거 아니에요? 네, 금요철에 같이 갔다가 이제 10시 반에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도를 하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고 12시, 막 1시 일 때까지 얘기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항상 해오시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게 된 건가요? 괜찮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매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이제 짧게 저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아니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예배를 드리고 동생이 이제 오는 날에는 뭔가 이제 특별한 얘기를 할 게 있으니까 1시간 정도 하는데 근데 이 주중 예배가 가정 예배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계기가 있는데 저희 가정이 한 2번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 사업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저가 군대 가면서 우리 동생도 군대 가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네. 사업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부모님 때문에 하시는 사업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가정 예배를 항상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약간 원래 하지 않던 일에 대해서 갑자기 정기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왜 하지? 거부 반응이 이 시간에 나 원래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왜 이걸 갑자기 하지? 네.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실 이걸 통해서 가정이 다시 많이 일어났고 또 형도 그렇고 부모님 사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가정 물론 예배 생활도 예배 생활이지만 저희가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더 가정이 같은 방향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거의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5년이나. 이제, 네. 형 처음 군대 갔을 때부터 형이 제발 좋은 곳으로 배치 받아서 몸도 약한데 힘든 일 포병으로 원래 맨 처음에 배치 받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드냐 어머니가 막 이 조그만한 몸으로 막 힘도 없는데 운동 좀 하고 가라니까 이놈 자식이 그냥 뭐 안 했다 뭐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또 기도를 통해서 취사병으로 이제 좋은 보직으로 응답받았고 또 그 가운데 이사를 집을 2번이나 했어요. 지금 한 3번째 했는데 그걸 겪으면서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이사도 하고 잦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참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우리 각자 자리에서 또 취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고 그렇게 근데 확실히 뭐 주중 예배는 사실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의 그런 네. 소통인데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매개체가 실제로도 돼요. 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아는 만큼 또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 얘기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이제 너네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기도를 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자녀를 위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국가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때 뭐 이슈되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근데 토론의 장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네, 뭐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피곤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이제 뭐 그냥 내일 드리지 뭐 아니면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치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연약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어머니의 굳은 결심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결심. 어머니가 일단 안 드리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이 끊기니까 네, 어머니 이런 굳은 결심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형식을 간소화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좀 맞아요. 이렇게 좀 두서없이 시작을 했다가 이제 좀 하자 해서 그 저희 복음지를 보면 말씀도 있고 그리고 찬양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간소화되면서 또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또 그날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저희 가족이 가정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만약에 그 은혜를 잊었다면은 누구 하나가 이제 드리기 싫거나 아마 오지 않았을 거예요. 거시에서 드리는데 근데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그 힘든 시기를 알고 그 힘든 시기를 기도로 넘겼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주중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기 또 너무 힘들어요. 그게 사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은 퇴사해서 바로 교회로 가요. 그러면 저녁을 안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먹을 때 많아요. 수요일 저녁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문자가 딱 오신 거예요. 오늘은 걸어갈 테니까 먼저 가라. 그래서 이제 배고프니까 나는 그러면은 햄버거 하나 사갖고 가야겠다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집에 가서 내 방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너무 고파서. 근데 먹는 과정에서
예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배고파서 이성을 잃었는지 새 입을 먹었어요. 네. 새 입 먹고 나서 아 그래도 가정 예배 드려야지 하고 놓고 가정 예배 드렸어요. 아. 근데 하필 그날 그 복음지 앞면에 있는 거를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배고프셨겠다. 예배가 너무 늦게 네. 끝났어요. 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방에 와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다시 들었는데 네. 다 햄버거가 식어 있고 그 콜라에 얼음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근데 되게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 이룬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육의 양식보다는 예, 영의 영의 양식을 양식을. 네. 택하신 거네요. 네. 아, 근데 어머니 결단이 너무 중요하신 게 네. 이게 꼭 다 모여야만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보다는 네. 먼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모이게 예배를 모이게끔 해요. 드리고 있으면 찬양을 부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알아서 와요. 아, 안 가면 안 되겠다. 또 그쵸. 이런 네.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이 좀 신앙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오신 건가요? 어머니는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고 맞아요. 아버지가 사실 신앙생활이 아. 원래 안 하시던 분이었고 네. 친가 쪽도 이제 신앙이 없는데 이제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다리 붙잡고 아버지 그 네. 지옥 간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몇 살 나는데 때인 거예요? 저가 기억을 하는데 동생이 아마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5살이면 5살, 되게 6살, 어린데. 네, 5살, 6살 정도 됐고 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 제 기억에 의존하자면은 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가정 예배를 가는데 저랑 동생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현관문을 나가는데 아버지가 잘 갔다 와 이렇게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동생이 아버지 다리를 잡고 우리는 다 천국 가는데 아빠 혼자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그 말을 동생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아버지가 교회를 천천히 한 번, 두 번 나오시게 됐고 동생이 그 당시 어렸을 때 성가대 봉사를 하면서 아빠와 같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믿음이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다른 것보다도 꼭 그거는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정에 큰 영향을 네, 미쳤다고 기억은 봐요. 안 나시지만 네. 네. 분명 그때 물론 성령님께서 말씀을 맞아요.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네.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지만 본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빠가 교회 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를 이렇게 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렇게 아버지가 지금의 상태까지 이르기까지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 계속 걸렸어요. 안 나오시고 뭐 어쩔 때는 안 가시고 뭐 어쩔 때는 또 그 교회 가는 걸로 또 핍박하시고 그럴 때도 엄청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네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때에 맞는 하나님 그런, 영광입니다. 네, 방법으로. 그럼 형제분들 되게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봉사도 도우시고 또 가정 예배도 들으시고 네. 서로 뭐 어떤 일이든지 서로 물어보고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사이가 좋으셨어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안 뭐 좋았어요. 거의 뭐 그냥 일반적인 안 보고 살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나중에 크면. 형제였어요. 일반적인 형제인데. 나중에 크면은 20살 먹으면 이제 딱 연 끊어야겠다. 이런 그 생각. 정도로? 정말 맨날 때리고 구타, 폭행 아이고, 아니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잠깐 방송 나가면 심했죠. 네. 그런 게 아니요. 되게 제가 어디 심했죠. 봐서 부탁을 합니까? 조그만데 맞을 데가 어디 있다고, 뗄 데가 어디 있다고. 근데 네. 어렸을 때 이제 다들 이제 그 내재돼 있는 그 인격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긴 있는데 아마 많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형제분들은 네. 다 공감을 하실 공감할 거예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이게 잘못된 걸 알지. 그쵸. 또, 네. 그쵸. 네. 네. 그 당시 어릴 때는 좀 그럴 근데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동생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 뭐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가장 아직도 되게 미안하고 있는 마음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은 동탄에서 일찍 고등부 교사로 보조교사로 봉사를 시작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동생을 핍박했어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너 뭔데 이렇게 집에 늦게 오냐. 거기 다들 뭐 집안일 돕고 있는데 너는 왜 가서 일요일날 그러냐. 거기까지 가가지고 봉사하고 봉사하냐. 오느라 그쵸. 늦은 걸 그러니까 이제 근데 뒤돌아 생각 제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나이 어린 동생한테 그렇게 제가 함부로 막 말을 하고 핍박했던 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본인이 뭐 10시, 11시 막 일요일에 더 늦게 저는 늦게 와봤자 어차피 5시, 6시인데 저녁 먹고 뭐 11시 반 막 이렇게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막 부모님 걱정시켜드리고 주일에 11시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집에? 아니 몇 번 안 그랬고 상황 바뀌었네요 또 이렇게. 아이고, 그러게요. 또 이렇게 상황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네.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아직도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들으시고 그 마음을 좀 잘.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이제는 많이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네, 또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 더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을 더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뭐 물론 싸우실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 말씀을 되게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뭐 주중 예배 권면이라든지 가정 예배에 잘 순종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부모님 사업장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부모님을 잘 돕고 계신지. 어렸을 때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좀 멀었어요, 학교랑.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로 부모님 가게 가서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다 봐서 부모님 약간 좀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 말씀에 이제 그냥 내 기분에 따라 반항하기보다는 이제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좀 이제 의견을 나누고 이제 맞추고 가곤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네. 말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보고 듣는 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지식을 습득해서 이제 부모님 일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대신 부모님들도 도와드리고 뭐 지금은 일상이 됐죠. 이러다 물려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좀 하고 계신데 혹시 호준 형제님은 어떻게? 저는 또- 이제 동생만큼 많이 도와주질 못했어요. 외지에 타지에 있었고 재수를 했고 근데 그걸 늦게 알았어요. 동생이 그 부모님 사업장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거를 그 이유를 알고 난 뒤부터는 저도 이제 교대로 오늘은 내가 할 테니까 넌 들어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늘은 내가 약속이 네.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서 바쁜 날 있으면 서로 이제 조율해서 교대로 가는 네. 것 같아요. 형제라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외동이었으면 진짜 그러니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체력적으로도. 이제 저희도 입버릇처럼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해요. 왜 뭐라고? 셋낯이 둘만 나가지고 세수하면 이제 교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더 네. 이제 순번이 늦게 들어오니까 사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힘드시죠. 네, 아니 사업장 아까 좀 어렵다고 하신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네. 사업장이 어려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어려움을 잘 또 이겨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뭐 적금도 들고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게 눈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신용카드 쓰고 뭐 이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끔 오잖아요. 네. 좀 과하게 소비를 네. 많이 한다는.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뭐 당장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큰 돈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그 때를 또 기다리고 또 그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이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네. 기도하시면서 그것밖에 의지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어머님이 진짜 신앙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런 것 그 같아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자랐고 잘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하시고 네. 뒤에서 섬겨 오셨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믿음도 잘 자라나고 앞에 또 모든 환경들이 잘 열린 건 아닌가 싶어요. 아멘. 네. 호선 형제님 여쭤보고 싶은데 뭐 질투도 했다 그랬고 형이 좀 잘 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형에 비해서 좀 어려운 일을 좀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좀 원망하거나 좀 많이 힘들었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원망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노력해서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 거저 얻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거저. 거저 얻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형만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도 좀 해달라. 나도 좀 거저 얻는 건 기분 좀 나도 좀 알아보자. 아니 거저었다뇨.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노력한 바가 있겠지만 그냥 남이 봤을 땐 그냥 거저 얻는 것 같아서 참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큰 거를 예. 이제 갑자기 그쵸. 받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힘들게 일하고 이제 통장을 보면 이제 참 그래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데 네. 참 저보다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군인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얼마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일반 기업은 워낙 또 많이 주고 또 그냥 질투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군인을 하시는 거고 그럼요. 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호준 형제님이 하시는 일도 정말 가치가 있고 너무 멋진 일인데 사실 우리나라 안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안보 정말 중요하고 네, 우리가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 자유를 위해서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 그럼요. 국민들이 자유롭게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라고 또 이렇게 그쵸. 더 많은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크신 네. 큰 임무를 주신 건데 네. 제가 잠시 무력에 눈이 멀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물질적인 것도 내가 꼭 회사 월급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쵸. 걸 저도 어리지만은 벌써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네,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형부터 먼저 저부터요? 네, 좀 어떤 거가 감사했고 또 부모님께 좀 낯뜨거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 방송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항상 제가 말을 되게 안 좋게 할 때도 많고 되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적이 많은데 저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믿음으로 바로 서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그래도 그 진심이 네, 전해졌을 것 같아요. 호선 형제님. 부모님 이제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라온 것 같고 앞으로 요즘 이제 각자의 이제 직장이 자리를 잡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요즘은 특히 또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제 자리를 잡아서 아예 이제 출가를 해서 각자가 이제 더 이상 부모님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더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서 부모님 걱정 없이 더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출가하는 게 목표신가 봐요. 네. 네, 결혼을 함으로써 출가를 네, 아. 하시는 걸로. 네, 두 분 이렇게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앞으로 뭐 믿음의 길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거라든지 비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주중 예배 다니면서 월요일 날 당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이 준 자한테 많이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되게 기도로 간구를 많이 했고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아직 가야 될 길도 많고 구할 것도 많겠지만 그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제가 구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합당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멋있네요. 앞으로 부담되네요. 너무 네. 잘하셔가지고. 또 멋있는 멘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위치에 가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더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것을 실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를 돕는 형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비전을 펼칠 형제님들을 위해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축복과 기도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